오늘은 다윗 왕조 최대의 위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다윗 왕조 최대의 위기입니다. 실패는 성공 직후에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스포츠 경기도 우리가 관람을 해보면은 선수들이 상대방 선수들을 좀 만만하게 보고 다 이겨놓았다 하는 이런 그 자만심이 들어와서 좀 방심할 때에 역전패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할 때에 방심하다가 오히려 패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다윗 왕이 젊었을 때 참 전쟁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해보고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는 전쟁만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면서 그 주변 나라들을 다 굴복시켰어요. 그 조공을 받고. 그러나 그가 이제 편안해졌을 때 왕이 전쟁터에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되었을 때에 낮잠 실컷 자고 그리고 내 왕국이 이제는 든든하다 이렇게 자만심이 생겼을 때에 그만 여자의 유혹 때문에, 여자가 유혹한 게 아니죠. 여자를 보고 지가 유혹된 겁니다. 그래서 밧세바 사건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방심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금수저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왕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두었어요. 그를 땅 짓고 헤엄치기요, 또랑치고 가재좁기요, 마당 쓸고 돈 줍기입니다. 그냥. 그러니 완전히 금수저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성전 건축까지 했습니다. 대궐도 잘 지었어요. 한 20년간 이와 같이 대궐 짓고 성전 건축하고 나라가 아주 부강해졌습니다. 은이 돌보다 흔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자만심이 들어옵니다. 그 자만심이 들어와서 1000명을 자기 아내로 삼고 이와 같이 방탕하다가 그만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두 쪽 나버렸습니다. 왕국이 두 쪽 나버리고 만 겁니다. 분열 왕국 시대에 그 다윗 왕조가 이어져 내려오는 그 왕조가 유다 왕국입니다. 그 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고부터 계속해서 이제 다윗 핏줄이 왕 노릇했던 왕조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조에 또 금수저가 한 사람 태어났어요. 아사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를 다 금지시키고 하나님 잘 섬겨서 나라가 아주 태평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아들 여호사밧 역시 솔로몬처럼 아버지의 치세를 이어받고 나라가 부강하고 강성해졌습니다. 강성해졌을 때 이 여호사밧이 영적으로 흐릿해졌어요. 영적으로 흐릿해져 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도 원래는 우리하고 같은 이스라엘 지파였다. 그런데 참 우리 할아버지 때 잘못해 가지고 왕국이 조각 났지만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야지.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도 그건 기뻐합니다. 같은 피를 나눈 그 같은 동족끼리 싸우지 말라.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는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장가를 잘못 들었어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 시돈 왕국의 공주를 왕비로 맞이했는데 국제 결혼했지요. 그런데 이 왕비가 완전히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의 여자 제사장 정도가 되는 아주 그냥 심취된 여자입니다. 그 시집 올 때에 자기가 신봉하는 바알 신, 아세라 신의 선지자들까지 다 대동하고 와가지고 자기 남편 아합을 갖다가 그냥 베개머리 송사를 해가지고 수도 서울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을 막 잡아 죽이고 바알만 믿고 섬기도록 이와 같이 종교를 이제 바꾸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볼 때에 너무나도 괘씸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 왕과 사돈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합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공주를 자기 며느리로 이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 인척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역대하 18장 1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때부터 이제 망조가 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가와 인척 관계, 즉 사돈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돈 관계를 맺었을 때 며느리가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바로 아버지는 아합 왕이고 엄마는 이세벨입니다. 그러니 그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 것이죠. 이 아합 왕은 우상 숭배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죽을 거야 하고 애언을 해두고 있는 왕이 누구냐? 아합 왕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고 하나님이 죽이기로, 그래서 아합 왕이 흘린 피를 개들이 핥아 먹을 거라고 엘리야가 애언을 해두고 있는 왕이 아합 왕인데, 하나님이 미워하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그 왕과 사돈 관계를 맺었으니 하나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합 왕이 전쟁하러 갈 때에 여호사밧을 초청해서 내가 전쟁하러 가는데 사돈들은 같이 좀 가서 싸워주시오, 원조해 줄 걸 요청하니까, 아니 사돈이니까 그 사돈이 부탁하는데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 못하니까 그럼 같이 가서 싸웁시다. 그랬더니 아합이 꾀를 내가지고 사돈 어른이 왕이 입는 갑옷을 입으세요, 나는 쫄병 옷을 입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또 자기를 띄워주니까 기분 좋다고 왕의 갑옷을 번쩍번쩍한 거 입고 전쟁터에 간 겁니다. 아람 그 군대가 자, 다른 사람 건드리지 말고 왕을 찾아 죽이라. 우두머리만 치면은 그 밑에 쫄따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번쩍번쩍하고 왕의 옷을 입고 전차 타고 오는 여호사밧을 보고 저기 이스라엘 왕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그제서야 이 여호사밧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내가 이 괜히 소쿠리 비행기 타고 이 왕의 갑옷을 입고 싸우다가 나 혼자 죽게 생겼구나. 그냥 막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야 하면서 이제 토막을 내빼는 거야.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보니까 아합 왕이 아니야. 아합 왕이 아니야. 아합 왕은 어디 갔을까? 쫄병 옷을 입고 싸우니까 뭐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아람 군인 하나가 무심코 활을 쏘았어요. 무심코 화살을 쏘았는데 쏘는 사람은 무심코 쏘았지만 하나님이 그 화살을 붙들고 아합의 가슴팍을 탁 내리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아합 왕이 죽게 되는 거죠. 여호사밧은 아주 그냥 구사일생으로 살아가지고 허겁지겁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종 예후라고 하는 선견자가 나와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왕을 보고 책망합니다. 그것이 역대하 19장 1,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냐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야훼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야훼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다 그랬어요. 이때부터 유다 왕국은 망조가 들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최대 위기가 바로 여호사밧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사돈 잘못 만났기 때문에 최대 위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냐? 위기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책망한 이 말씀대로 왕이 어찌하여 악한 자를 돕고 오느냐? 악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돕고 또 하나님 미워하는 자들, 아합 왕도 하나님 미워하지요. 이세벨도 하나님 미워하지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도 하나님 미워하는 며느리입니다. 아니 불신앙 며느리예요. 우리 하나님 미워하는 자들을 왜 사랑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같이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선견자를 보내가지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한 자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악한 자를 도와주고 전쟁을 후원하고 오느냐 이거지.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안 죽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옛날 조상 다윗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을 죽지 않게 하고 살려서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죠. 자,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올바른 순수한 믿음의 정통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혼합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섞여 버렸다는 겁니다. 이 섞여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52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야훼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기구를 매는 자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고 제사장들이요. 너희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부정한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라. 떠나라. 그리고 만지지도 말고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성별입니다. 성별,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이죠. 거룩함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성별의 교훈과 딱 들어맞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래서 내 거룩함을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거룩한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과 섞여버리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섞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혼합, 그걸 혼합이라고 그러죠. 혼합. 그 옛날에 노아 홍수 때 가만 보면은 왜 무서운 홍수 심판이 왔느냐?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노아 홍수 때에 심판이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여자들하고 그냥 놀아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더러워진 세상을 그대로 둘 수가 없다 하고 물로 씻어버린 것이 노아 때에 있었던 대홍수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섞이는 거, 혼합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분명하게 보여주게 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은 함께 할 수가 없다. 빛과 어둠이 사귈 수가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우상이 조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한데 묶어가지고 적당하게 얼머부리고 섞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유다 왕국 다윗 왕조의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 되고 원인이 바로 그것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어떤 결과가 왔느냐, 위기에 빠진 상태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 봅니다. 어떤 위기에 빠졌느냐? 첫째는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사밧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여호람이 왕이 됐는데 그 여호람의 왕비가 바로 아달랴죠. 이세벨의 딸 아닙니까? 우상 숭배의 딸입니다. 그 이 딸이 자기 남편을 갖다가 막 바가지를 긁고 구워 삶고 조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왔느냐? 역대하 21장 4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여호람이 어떻게 그 아합의 집과 같이 행동하게 됐는가? 그건 아합의 딸이 와가지고 자기 남편을 구워 삶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가 잘못 간 탓이죠. 그래서 그 부인을 잘못 얻었어요. 그래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이 자기 남편을 막 그냥 죽여 세우고 그 다음에는 막 마음속에 권력을 독점하도록 이렇게 쪼아붙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자기 동생들 아달랴의 입장에서 볼 때 시동생들 아닙니까? 그 시동생들을 하루아침에 다 목을 쳐버리는 것이죠. 뭐 씨를 말리는 겁니다. 그냥 남편의 형제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 때문에 이와 같이 왕자들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엘리야가 살아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편지를 보냅니다. 역대하 21장 12절로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네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야훼가 너의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종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은 희망과 꿈을 주는 예언이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너는 창자가 썩어서 창자가 빠져나와서 뒤진다 이거죠.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양 기분이 이상하겠습니까? 주의 종이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돼버렸어요. 여호람이라는 이 왕은 창자의 병이 들었어요. 결국은 창자가 병이 들고 창자가 썩어서 그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었어요. 왕이 돼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 동생들 다 죽이고 마누라 말 듣고 동생들 다 죽이고 권력은 나 혼자만 독점하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너 저주받고 죽는다고. 그래서 그 편지 받고 얼마 못 돼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창자 빠져나와 죽었어요.
그러니 아달랴라고 하는 바로 이 왕비도 8년 왕비하다가 남편 죽고 과부된 겁니다. 그냥 오래오래 왕노릇 할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그래 돼 버린 겁니다. 그래 왕자들 다 죽였잖아요. 시동생들 다 죽였어요. 그런 이제 자기 핏줄 하나 남았어요. 그게 이제 아하시야라고 하는 자기 아들 왕자가 하나 남았어요. 이제 그 왕자가 이제 대를 잇게 됩니다. 대를 잇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엘리야 편지 받고 얼마 되지 못해서 무서운 외적의 침입이 있었어요. 역대하 2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서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외적이 침략해 와서 완전히 다 강탈해 가버렸습니다.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이 작은 나라들은 다윗 왕국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조공을 바쳤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잘못되니까 오히려 그들이 힘이 세져 가지고 침략해 들어와서 강탈해 가버리고 만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아달랴의 악행은 계속됩니다. 이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 아달랴는 이제는 왕비가 아니라 왕 대비마마가 된 겁니다. 왕 대비마마가 됐어요, 아달랴가. 그리고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 한번 갔다가 에후 장군, 북쪽의 에후 장군이 구테타 일으켰을 때에 그만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 아들도 죽어버렸어. 그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2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남편 8년 만에 죽고 아들 2년 만에 죽고 이 아달랴가 완전히 과부가 이제 됐는데 그때부터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이 여자 속에. 그래서 왕자라고 하는 왕자는 씨를 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22장 10절 말씀 보면은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유다 왕국의 씨를 진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아들들 아닙니까? 손자들이죠. 이 아달랴가 얼마나 악독한지 시동생들을 다 죽이고 그 시동생의 그 자식들은 외적이 쳐들어와서 또 다 죽이고 자기 친아들 아하시야의 아들들, 그러니까 뭐 아들들이 어느 나라에든지 왕은 여자를 많이 두기 때문에 아들들이 많아요. 다 죽이는 겁니다. 손자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보다 더 지독한 여자가 아달랴입니다. 이세벨보다 더 지독해요. 시동생들 다 죽이고 손자들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됐어요. 야, 정말 참 그 유다 왕국 전체 역사 속에 유일하게 여자가 왕노릇한 시대가 6년이 있었어요. 6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무서운 일들이 그 유다 왕국에 일어납니다. 혼자서 6년 동안 여자가 이제 왕노릇하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 시대입니까? 그 유다 왕국의 믿음 좋은 사람들은 기분이 얼마나 이상합니까? 어떻게 이거는 순수한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저 시돈 여자의 딸이다. 아합의 딸입니다. 우상 숭배자의 딸입니다. 이 딸이 들어와서 그렇게 악행을 하고 앉아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위기. 대가 끊길 위기야. 대가 끊어질 위기인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대가 똑 끊어질 위기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 주신 게 있잖아요. 내가 너의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을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달랴가
씨를 말릴 때에 아달랴도 모르게 한 알의 씨앗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습니다.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 한 알의 씨앗을 보존하시는 이야기 역대하 22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랬어요. 6년을 숨어서 지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몰래 6살까지 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완전히 멸절될 위기 속에서 한 알의 씨앗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상상을 해 보십시오. 다윗 왕가의 왕자라는 왕자는 다 죽이네, 다 죽여요. 그 다 죽이는 중에서 딱 한 갓난 아기 왕자, 그것도 갓난 아기 왕자 하나를 딱 몰래 빼내가지고 숨기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왕자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가 6년 동안 성전에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자기 아내와 함께 몰래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한테 양육을 받을 때 신앙교육은 철저히 받았겠죠. 그래서 6년 후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구테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제사장이 구테타를 일으켜요.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가 구테타를 일으킨다 이거죠. 야, 그때처럼 제가 구테타를 일으킬 힘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한번 일으켜보고 싶은데 누가 내 말 들어야 말하지. 자, 제사장이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역대하 23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6년 동안 몰래 키웠다가 나이 7살이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제사장들에게 무장하라 그러고 레위족들에게 칼을 들게 하고 지방에 있는 그 관리들에게도 이제 구테타를 일으킬 그런 사람들을 결합해가지고 하루 날 잡아가지고 이 어린 왕자 요아스를 딱 모시고 나와서 왕복을 입히고 멸류관을 씌우고 그 앞에 엎드려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 성전에서 막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아달랴가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성전으로 달려와서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형편이 그 모양이에요. 내가 여왕인데 쬐끄만한 애 하나를 왕으로 세워놓고 절하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앙칼진 목소리로 외쳤겠지. 제사장 여호야다. 뭐 비슷합니까? 뭐 하는 짓이야? 그랬겠지. 그랬더니 여호야다가 저 여자를 성전에서는 죽이지 말고 바깥에 내보내가 죽여라. 그래서 아달랴가 대궐로 도망쳐가는 도중에 백성들이 잡아서 쳐 죽였다고 성경 말합니다. 이게 바로 구테타죠. 제사장이 주동해가지고 구테타를 일으켜 성공하게 됩니다. 역대하 23장 14절에서 15절 읽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야훼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저 여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 아달랴 정권을
떠받들고 있는 저 무리들을 다 죽이라. 그러니까 막 무서운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냥 여왕을 추종하던 세력 다 죽이고 여왕도 죽이고, 그래서 새로운 어린 왕을 세워서 그들은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입니다. 23장 17절 다 같이 봅니다.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계속 죽이는 일만 생깁니다. 왜 죽였느냐? 아달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자가 자기 엄마 이세벨한테 배운 그대로 바알 신당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제사장 불러다가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 지내게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요아스를 왕으로 추켜 세우면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명령대로 다 척결하라. 그래서 이방 신전을 헐어버리고 신상을 깨뜨려버리고 제사장을 칼로 죽이는 겁니다. 혁명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죽이지 않고는 혁명이 안 되는 거죠. 죽이지 않고는. 이와 같이 무서운 피 흘림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23장 21절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였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동으로 혁명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모든 세력들을 처단하고 난 다음에 평온이 왔더라 그랬어요. 백성들은 기뻐했다 그랬어요. 왜? 6년 동안 눌려 살다 보니까, 6년 동안 그 권세 밑에서 막 눌려 살다 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그런데 다 멸절된 줄 알았던 왕자 한 분이 살아있다니까, 야, 이것이 다윗 왕조의 희망이다. 그래서 그들이 쿠데타에 가담을 해서 그 여왕을 따르던 세력을 다 죽이고 이방 신전을 헐고 이방 신을 섬기던 제사장을 죽이고 나니까 평화가 왔다 이 말이에요. 평화가 왔다. 평화로다. 평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피 흘려 죽인 후에 평화가 오더라 하는 것이 성경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 왕조는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역대하 24장 1절로 3절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었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야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에게는 아버지보다도 더한 제사장이 된 겁니다. 키웠으니까 아버지 역할을 다 했죠. 가르쳤으니까 선생님 역할을 다 했죠. 어떻게 왕노릇을 할 줄 모를 때에 제사장이 다 가르쳐 줬으니까 완전히 정말 참 국사, 나라의 스승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40년 태평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다윗 왕조가 완전히 회복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소설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담임 목사 이야기가 막 한 편의 드라마처럼 들리죠. 예, 이런 걸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도 좋은 영화를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니, 남의 나라에 그 쿠데타 일으킨 이야기 요즘 우리가 왜 공부하느냐? 그건 바로 우리 신앙생활 속에 아주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위기가 언제 오느냐? 이만하면 살만하다 할 그때 옵니다. 내가 참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만심을 가질 때 위기가 온다. 어떤 위기냐? 세속과 섞여버리는 위기가 온다는 거죠. 적당하게 타협하는 위기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실수, 즉 아합 왕과 사돈관계를 맺고 자기 며느리를 데려오고 바로 그 아달랴라고 하는 바로 이 며느리가 화근이 돼가지고
다윗 왕조의 씨앗이 전멸을 될 뻔했다는 것이죠. 왕조가 완전히 끊길 뻔했다. 핏줄이 완전히 끊길 뻔됐다. 이것은 바로 세속과 야합하는 혼합주의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 혼합주의가 큰 위기를 가져온다는 걸 알고 우리는 오로지 순수한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는 걸 다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한민국 역사, 대한민국은 어떤 체제를 갖고 있습니까? 자유, 민주, 법치, 인권, 자유시장 경제, 이런 것이 대한민국을 형성하고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되게 하는, 결집하게 하는 힘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완전히 뒤엎어버리려고 하는 세력, 그러한 세력이 아달랴와 같이 정권을 잡고 다스리면 되겠느냐 이거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자 하는 그런 세력이 대한민국을 지배해서 되겠느냐 이거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했을 나라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노릇을 했으니 대한민국을 깨부셔버리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한국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위기입니다. 무서운 위기입니다. 아직까지 끝나지도 않았어요. 대통령 하나 바꾼다고 어림없어요. 아직까지 끝나지 아니한 이 아달랴, 유다 왕국의 최대 위기,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 유다 왕국의 권력을 잡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달랴 시대인 것입니다. 이 아달랴 시대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해서 법조계에서도 아달랴의 추종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엎어버리려고 하는 이 아달랴 세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김일성을 추종하는 종북 주사파 세력이죠. 중국을 숭배하려고 하는, 중공을 숭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치인들, 이거 다 아달랴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사상과 이념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법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던 진정한 자유민주헌법을 뒤엎어버리려고 하는 이 세력, 이것이 바로 아달랴 세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척결하지 아니하고는 평화가 없습니다. 이걸 처리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왕조는 전멸돼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앞으로 투표해야 되고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멍청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우선에 먹기에 꽃감이 달다고 돈 좀 번다, 돈 좀 준다 그러면 그걸 좋아가지고 도살장으로 돼지를 끌고 갈 때 그냥 안 끌고 가고 돼지가 좋아하는 삶은 콩을 뚝뚝 떨어지면 그 콩 주워 먹는 재미로 따라가다가는 머리에 콩 하고 뭐가 떨어지면 그날 바로 삼겹살을 빚는 날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백성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바른 분별력을 걸어가야 주시고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회복시키시고 어린 왕자 하나 요아스를 하나님이 살리고 요아스를 성장시키신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지도자를 키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나라가 또 한 번
혁명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날이 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다윗 왕조 최대 위기를 공부했습니다. 유다 왕국 역사 속에 이 위기가 제일 큰 위기였습니다. 하나님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대한민국이 바로 아달랴 시대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여호야다 같은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요아스와 같이 소망을 주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